할렐루야, 크리스찬을 위한 성경적 꿈 해석 채널 예담TV입니다. 이 시간은 크리스찬 꿈 해석 이렇게 하라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서 문의하신 꿈을 함께 해석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어떠한 메시지를 주는지 알게 될 것이며 우리는 그 음성에 기도로 응답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성경적 꿈 해석의 원리를 배워가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문의하신 꿈은 제목을 음식 재료에 관한 꿈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그럼 꿈의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 오기 전에 다녔던 목사님과 사모님이 꿈에 보였는데 사모님께서 우리 손주 둘을 양쪽에 손잡고 산 언덕길로 걸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장면이 바뀌면서 장소는 교회 안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느 창고에 들어갔는데 어두웠고 야채는 시들었고 열무 물김치가 너무 익어서 먹지 못할 정도로 보였으며 창고 실내는 굉장히 더운 열기였으며 그 안에는 냉장고가 있었는데 왜 야채랑 열무김치를 냉장고에 넣지 않았을까 생각했으며 냉장고 문을 열어보았는데 그 안에도 야채가 보였는데 싱싱해 보이진 않았어요. 그리고 옆에는 작은 장독이 있었는데 지저분하여 구데기도 조금 보였습니다. 바깥에 나갔는데 더운 열기는 똑같았으며 중앙에 초록색을 띤 싱싱한 야채들, 애호박, 오이, 풋고추, 상추 등을 보기 좋게 진열이 되어 있는데 난 호박 하나를 사서 가져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다른 부엌 같은 창고에 들어갔는데 거긴 밝고 깨끗했으며 냉장고 안을 들여다보니 생 호박 고구마를 껍질을 벗겨서 먹기 좋게 준비해 두어서 우리 애들이랑 나도 꺼내 먹으면서 목사님이 보시면 혼낼까봐 빨리 냉장고 문을 닫았다. 그리고 우리 딸이 그곳에 안 쓰는 그릇이 많다며 좀 챙겨가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저에게 전화를 주었는데 외국 출장을 갔다가 공항에 와서 곧 집에 간다고 연락을 받고 꿈에서 깨었습니다. 네, 오늘 문의하신 꿈입니다. 오늘도 굉장히 하나님께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의 메시지를 던져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지 함께 해석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대목, 이사 오기 전에 다녔던 목사님과 사모님이 꿈에 보였는데 사모님께서 우리 손주들을 양쪽에 손잡고 산 언덕길로 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여기서 목사님, 사모님은 하나님의 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 또는 천사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 손주들을 양쪽에 손을 잡고서 산 언덕길로 걸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산 언덕길은 무엇입니까? 언덕길 같은 경우는 언덕을 오르고 힘들게 오르는 것은 고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꿈에서는 언덕을 오른다는 또 다른 의미인 영적인 성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이 가정의 손주들까지도 하나님의 영적 성장을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이렇게 꿈의 첫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장면이 바뀌면서 장소는 교회 안으로 갔습니다. 장면이 바뀐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죠? 앞에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더 부연 설명을 하거나 또는 이 사건에 대해서 다른 각도에서 보여주거나 우리가 사과를 보더라도 이쪽에서 보는 것, 이쪽에서 보는 것 다 틀리겠죠. 그렇듯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이 각도에서 본 건지 저 각도에서 본 건지 설명을 하거나 또는 이 앞에 부분을 덧붙여 설명하거나 이러한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장면이 바뀌면서. 자, 그렇다면 장면이 바뀌면서 장소는 교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느 창고에 들어갔는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참 재미있는 건 뭐냐면요. 이제부터 장소가 바뀌어서 장소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오늘 이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제가 요 앞 세 대목이 나오는데 어느 창고, 바깥, 또 다른 부엌 창고 요거 세 개를 비교해 보면서 한번 꿈을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창고 나오죠.
요거를 보기 좋게 이렇게 네모로 쳐주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또 바깥에 나갔는데 바깥 나오죠. 다음은 또 다른 부엌 같은 창고가 또 나옵니다. 자, 요것도 이렇게 표시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세 번의 장소가 나오죠. 첫 번째 어느 창고, 두 번째 바깥, 세 번째 또 다른 부엌 창고, 이렇게 세 개의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메시지를 주는지 알고자 합니다. 다음 이제 첫 번째 보면은 먼저 분위기입니다. 첫 번째 장소인 어느 창고는 분위기가 어두웠습니다. 어두웠고,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어떠한 분위기는 써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장소에서는 거긴 밝고 깨끗해 보였다라고 나옵니다. 밝고 깨끗해 보였다. 근데 이제 또 하나의 분위기가 나옵니다. 또 하나의 분위기는 너무 익어서 먹지, 창고는 굉장히, 실내는 굉장히 더운 열기였으며, 더운 열기라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굉장히 더운 열기. 두 번째 바깥에도 더운 열기는 똑같았으며 라고 했습니다. 더운 열기의 분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 번째는 밝고 깨끗하긴 했지만은 더운 열기는 없습니다. 여기는. 그쵸? 자, 요런 분위기가 비교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두웠고 굉장히 더운 열기. 두 번째는 뭐 밝고 흐리고의 분위기는 없지만 더운 열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더운 열기는 없지만 밝고 깨끗해 보였습니다. 자, 어두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자, 먼저 이 창고, 바깥, 다른 부엌 어떤 창고, 요거를 먼저 우리가 봐야 되겠죠. 창고라는 것은 어떤 저장 능력을 갖고 있죠. 저장 능력을 갖고 있죠. 근데 이분은 꿈 문의하실 때 아마 이것이 가족들의 영적인 상태가 아닌가라고 저한테 문의해 주셨습니다. 아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꿈에서는 장면이 바뀌면서 장소는 교회 안 같으며 라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 세 부분을 지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또한 참고로 이분이 저하고 또한 상담하실 때 인터넷으로 요즘 대부분 그렇죠. 한 교회 목사님만 설교를 섬기는 목사님만 계속 들으면은 답답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즘 성도들 대부분이 유튜브 등을 통해서 많은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을 오늘 이 부분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느 창고에서 어두웠다는 것은 이 교회는 영적으로 조금 어떤 문제를 안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더운 열기라는 것은 뭡니까? 더운 열기라는 것은 성도가 많고 또 감정적이며 또 활발한 이러한 상징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굉장히 더운 열기, 즉 성도도 많고 감정적이며 활발한 아주 그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교회입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어둡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왜 이 더운 열기를 성령으로 해석하지 않았냐면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야채는 시들었고 열무김치가 너무 익어서 먹지 못할 정도로 보였으며 창고 실내 그 안에는 냉장고가 있었는데 왜 야채랑 열무김치를 냉장고에 넣지 않았을까 생각했으며 냉장고 문을 열어놓아 보았는데 그 안에도 야채가 보였는데 싱싱해 보이진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이 더운 열기가 성령이 아니라고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뜨거운 열기로 인해서 뭐 야채도 싱싱하고 뭐 이랬다면 이건 당연히 성령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교회는 성도도 많고 뜨거운 분위기, 감정적 분위기, 또한 활발한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선교며 또 여러 가지 분위기를 보일 수 있죠. 그렇지만 영적으로 어두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또한 야채, 열무김치 이런 재료들이 나오죠. 이런 재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말씀도 많이 준비되어 있지만은 말씀을 준비하는 재료가 준비되어 있지만은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요리하는 것은, 만드는 것은 부족한 교회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바로 그런 것이죠. 두 번째 장소는 더운 열기는 똑같았으며 라고 했습니다. 이 더운 열기가 똑같았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걸 의미하죠. 이 교회 또한 성도들도 굉장히 많고 감정적이며 또 활발히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근데 중앙에 초록색을 띤 싱싱한 야채들, 이 교회는 애호박, 오이, 풋고추, 말씀의 재료들도 참 많죠. 그리고 말씀의 재료들도 아주 보기 좋게 잘 진열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호박 하나를 사서 이분이 이제 인터넷 같은 데서 말씀을 들어서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장소는 또 다른 부엌 같은 장소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밝고 깨끗해 보였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분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냉장고 안을 들여다보니 생호박 고구마 껍질을 벗겨서 먹기 좋게 준비해 두어서 라고 했습니다. 생호박 고구마 껍질을, 자, 이 앞에서는 재료들이 사실 그대로입니다. 이 재료들은 그대로 너무 오래 있어서 시들을 정도였고, 이 교회는 재료들이 싱싱하긴 했지만은 사람들이 먹기 좋은 그런 설교로 발전이 되고 있지 않은 교회라는 거죠. 그리고 이 교회는 생호박 고구마를 껍질로 벗겨서 먹기 좋게 준비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 말씀을 쏙쏙 받아 먹을 수 있게끔 껍질을 벗겨갖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잘 받았다는 것이죠. 이 교회는 재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뜨거운 열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큰 교회 같지는 않습니다. 재료들도 아마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성도들이 먹기에 잘 준비되어 있는 교회를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이랑 나도 꺼내 먹으면서 목사님이 보시면 혼낼까봐 빨리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이 대목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 봐야 될까요? 이 대목은 제가 구태여 요걸 해석해 본다면 요즘 많은 목사님들이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말씀을 보거나 또는 다른 교회 가서 말씀을 듣는 것을 싫어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유적으로 요런 거를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딸이 그곳에 안 쓰는 그릇이 많다며 좀 챙겨가야겠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 그릇이 나오죠. 그릇은 제가 보라색으로 노란색으로 한번 표해 봤습니다. 그릇. 자, 그릇은 무엇일까요? 자, 그릇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요 말씀 같은 경우는 여기서 그릇은 바로 성도를 의미합니다. 사람을 의미하고 성도를 의미하죠. 그런데 또한 사도행전 11장 5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네 개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니 내 앞에까지 드리워 그늘. 이건 베드로가 옥상에서 기도할 때 본 환상이죠. 이 보자기에 여러 가지 부정한 동물들이 들어있어서 3번 내려오죠. 이걸 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는 부정한 것을 먹는 것이 없다고 얘기하죠. 바로 그 대목에서의 그릇입니다. 이때 그릇은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딸이 그곳에 안 쓰는 그릇이 많다며 좀 챙겨가야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교회는 밝고 깨끗했다. 영적인 분위기가 좋다는 것입니다. 생호박 고구마 껍질을 벗겨서 먹기 좋게, 성도들이 먹기 좋게 잘 요리해 놓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는 하나님의 그러한 귀중한 응답 말씀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딸도
그곳에서 그런 것들을 가져가고 싶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그리고 남편이 저에게 전화를 주었는데 외국 출장을 갔다가 공항에 와서 그 집에 간다고 연락을 받고 꿈에서 깨었습니다. 네. 여기서 남편은 우리가 꿈에서 보통 남편이 나올 때는 실질적인 남편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두 번째 해석은 주님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도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우리 모두의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목은 외국 출장을 갔다가 공항에 오셨다는 것은 주님께서 아주 가까이 와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 집에 간다고 연락을 받고 꿈에서 깨웠다는 것은 주님이 임재가 오늘 꿈을 꾸신 집사님에게 곧 임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준비해라. 내가 곧 너를 만나러 갈 것이다. 꿈으로 보여주실 것인지 환상으로 보여주실 것인지 또 그 외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에게 보여주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주님의 임재가 가까이 왔음을 알려주는 꿈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꿈을 전체적으로 해석해 보면 이분이 지금 가족들의 믿음 없음과 그런 것들을 많이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꿈을 주신 것입니다. 너희 손자, 손녀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영적인 성장을 준비해 놓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말씀을 먹어야지 너에게 영적 성장이 있겠냐? 바로 세 번째죠. 밝고 깨끗해 보이며 영적으로 밝은 분위기, 영적인 분위기가 좋은 그런 교회. 또한 생호박 고구마를 껍질을 벗겨서 먹기 좋게 준비해 두은 교회. 성도들이 쏙쏙 받아먹을 수 있는 교회. 바로 그러한 걸 얘기죠. 또한 여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재료들이 많죠. 재료들이 많다는 것은 이것은 제가 해석하기에는 바로 책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요즘 설교 보면 책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느 책을 읽었고 어느 책에 그러한 이야기가 있고 바로 이러한 책들이 많다는 것은 바로 그 설교가 바로 온전한 설교가 아니라는 걸 의미합니다. 설교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입니다. 계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주시는 계시를 통해서 그 계시를 갖고 선포를 해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은 책 이야기를 많이 늘어놓죠. 바로 이런 것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들을 때는 지식적으로 좋은 것 같지만은 설교는 지식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이고 지혜임을 기억하고 바로 이렇게 성도들이 먹기 좋게 준비해 놓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들을 때 영적 양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책으로부터 나온 설교는 지식은 될 수 있지만은 영적 양식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영적 양식을 먹을 때 가족들이 영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사모하고 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한 우리 집사님에게는 큰 상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시겠다고 지금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준비해라. 너 준비해서 나를 만나자. 주님께서 또 어떠한 사명을 주실 줄 모르겠습니다. 주님 만나시면은 꼭 주님께 귀한 사명 받고 주님께 많은 사랑 받으십시오. 그리고 저에게도 주님 만났다고 어떻게 만났다고 꼭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이 꿈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는 우리 집사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